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가서 제자 삼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삶과 가르침을 두 가지 말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서로 사랑하라 라는 그런 말씀을 늘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곳에서도 하셨고 저곳에서도 하셨고 나중에는 새 계명으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의 뜻이 바로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의 표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사람에게 진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곧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삶을 가만히 보면 사랑하는 것 이것밖에 모르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원수도 사랑하셨고 작은 소자도 그렇게 사랑하셨고 한 사람도 무시하지 않고 사랑하셨습니다. 병자들이 올라오면 병자들을 고쳐주셨고 마음에 고통이 있는 자들을 다 고쳐주셨고 죄인으로서 지목받아서 울고 있는 그 여인에게도 주님께서 은혜로운 말씀을 주시며 그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가만히 보면 우리 예수님의 일거수 일투족은 사랑에서부터 출발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위대하고 기독교 예수 믿는 이 모습을 오랫동안 간직하고 있었다라고 할지라도 용서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예수님과 깊고 깊은 관계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사랑하라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주님의 사랑을 그대로 본받지 못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하니 여러분과 저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과 더불어 예수님의 두 번째 핵심 메시지는 무엇이냐면은 가서 제자 삼으라 라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삶의 목표와 사명은 뭐냐? 가서 제자 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33년간을 이 땅에서 사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분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머무신 후에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오늘 우리가 읽어본 이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지막에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하며 증거해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나중에 우리 교회가 많은 영혼들이 오면 혹여나 성전을 건축하게 되면 이 말씀을 머릿돌로 딱 세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왜? 우리 교회는 복음 증거하는 교회, 우리 교회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교회, 우리 교회는 이 예수님의 사명 증거해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교회다라는 그런 의미로 가서 제자 삼으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고자 하는 마음에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가르침이 이 두 가지 말로 요약되듯이 여러분의 삶도 두 가지 말로 정리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는 내 삶의 본질과 내용이 뭐냐? 사랑이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내 가족을 사랑해야 됩니다. 내 자녀를 사랑해야 되고 부모를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 나라를 사랑하고 이 민족을 사랑하고 나아가 열방의 모든 족속을 사랑하는 것,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나는 사랑하기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났다. 이 고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사랑하기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났다.
할렐루야. 마음에 안 듭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는 이 땅에 사랑하기 위하여 태어났다. 아멘.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내 인생의 목적, 내 인생의 꿈, 그리고 변치 않는 사명은 가서 제자 삼는 것이다. 내 제자, 내 사람이 아닌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사람을 만드는 일이 평생도록 우리들이 해야 되는 일이다. 우리들의 사명이다.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두 가지로 딱 결정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전거하고 제자 삼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별, 직분,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형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에서부터 나이든 어른에 이르기까지 남자든 여자이든 우리의 삶의 본질은 제자 삼는 이 일이 바로 우리들의 본질, 우리들의 사명이다. 우리 주님께서 누누이 강조하며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1년 중 특별히 신년 초가 되면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작정하는 거 있습니다. 뭘 작정합니까? 뭘 작정합니까? 뭐 안 하기, 뭐 이런 작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서 제자 삼으라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선교사님들의 선교 사역을 돕기 위하여 기도하며 선교 헌금을 작정하는 겁니다. 비록 내가 선교사로 가지 못할지라도 내가 가는 것처럼, 내 자식이 가는 것처럼 기도하는 마음을 다하며 그 선교 헌금을 작정하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교회가 섬기고 계시는 저 위에, 알죠? 저 위에 선교하는 그분을 좀 만나고 왔습니다. 선교사님과 오랫동안 대화를 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필요한 게 딱 두 가지라는 게 제 마음에 이렇게 와닿았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는 목숨입니다. 목숨. 그런데 선교사님을 보니까 목숨은 진작부터 걸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목숨 오늘도 주님께서 달라라고 하면 드릴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선교사님이셨습니다. 목숨 걸고 선교하고 계셨어요. 하기사 그 북녘 땅으로 들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 어떻게 목숨 걸지 않고 그곳에 들어가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필요한데 그게 뭐냐? 목숨, 그리고 또 하나 필요한 게 돈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얼마간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숨을 걸고 선교하러 갈 수 없기 때문에 목숨 거는 대신에 너무나 작은 액수지만 보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선교비를 작정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복음을 받은 우리는 빚진 자의 심정으로 선교에 작정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이 말을 오늘 왜 하느냐면은 연초에 하면 목사님이 윽박지르면서 선교비 많이 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릴 겁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여러분, 내 대신 선교사님이 가는 겁니다. 그분들이 쓰는 것, 그분들이 먹는 것, 그분들이 입는 것, 우리가 보태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분들은 목숨을 걸지만 우리는 목숨 걸지 않지 않습니까? 다만 조금 보태어서 그분이 선교하는 일에 뜨겁게 더 힘껏 감당하도록 힘을 도와주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네팔을 갔다가 왔는데 네팔의 그 산골 오지에 그곳에 가서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를 제가 보고 돌아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4시간 정도 산골을 막 이렇게 비집고 들어갔는데 그 4시간 동안 가면 사람이 살지 않을 것 같은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 목사님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전하고 하나님 은혜를 전하고 말씀을 전하니까 그 복음을 듣고 그 교회가 없으니까 목사님 집으로 모이는 겁니다. 목사님의 집에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 얘기를 들은 한국에 있는 많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게 너무나 안타까워서 조금씩 헌금하여서 교회를 세워 나아가는 그런 과정을 제가 보고 왔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을 보면서 눈물도 나고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을 들으면서 기쁘기도 하고 감격스럽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행복했습니다. 왜 이런 일을 듣고 이런 일을 보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을 우리가 행복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소외된 사람들을 돕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이 왜 그렇게 좋겠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감격스럽고 기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여러분의 개개인의 그 일생의 목표는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뭔가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서 뭔가 되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절대로 아님을 아셔야 됩니다. 나는 나중에 이런 일을 해서 이렇게 될 거야. 여러분, 그건 다 헛된 꿈입니다. 그렇게 될 수도 있죠. 그건 여러분들의 본질적인 꿈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본질적인 꿈은 복음을 위하여 사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는 것이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건지는 일에 내 인생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본질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제가 더욱더 제자 삼는 이 일,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이 일을 기쁨으로 사명을 받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째로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가서 제자 삼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18절과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과 1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18절에서 예수님께서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선언하느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큰빛대명교회 성도 여러분, 여기에 무슨 걸림돌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권세가 있고 예수님께서 책임지시며 예수님께서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제자 삼아라, 가라 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 삼는 첫 번째 원칙은 가는 겁니다. 가지 않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교회의 본질이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떠나는 데 있습니다. 안주하는 데 있지 않고 떠나는 데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정말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메시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을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구원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실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세워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세워주실 때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이냐? 바로 가라라는 이 메시지였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줄이면 떠나가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시작이요 믿음의 시작입니다. 믿음의 시작은 떠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로부터 떠나고 죄로부터 떠나고 옛사람으로부터 떠나는 것, 그것에서부터 복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떠남이 없이는 여러분 출발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떠남은 떠나지 않고 시작은 없습니다. 그러나 떠날 때는 고통이 따라옵니다. 내가 익숙치 않는 그런 곳으로 가야 됩니다. 고향을 버리고 친척도 버리고 이웃도 버리고 기득권도 버리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는 일,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떠나는 것은 약속의 땅으로 떠나는 겁니다. 그냥 아무 곳으로 떠나가는 것, 이걸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을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는 그곳이 가는 곳이 아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진짜 가는 것은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애굽을 떠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며 하나님께서 지시한 곳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떠나서 복음을 전가하기 시작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전에 떠나야 되겠다라는 이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안정적으로 여기에 머물러 앉아있고 오늘 복음 전하지 않아도 되고 내일 복음 전하지 않아도 되고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이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되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것은 우리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우리 시차례가 있었습니다. 시차례를 통해서 시차례 목사님을 만나면서 저는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정체되어 있고 속된 말로 버티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버티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너무 안타깝고 힘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며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 모두는 여전히 핑계를 대고 있는 겁니다. 저도 핑계를 대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가 힘을 잃었다. 요즘 아이들도 없고 젊은 사람들 예수님 믿지 않는다. 이제 전도해도 안 되더라. 이런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면서 그렇게 머물러 있는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여전히 복음이 전파되며 다음 세대가 살아날 수 있으며 이 지역의 점집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그런 지역이지만은 복음이 전파되고 말씀이 전거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것임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믿고 나가면 안 되는 일이 없는데 우리가 그 권세를 믿지 않고 그냥 머물러 앉아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핑계를 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며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는 말을 하지 않지만 사실 약간은 좌절하고 있었고 약간은 그냥 어떻게 되겠지 이러면서 그냥 뭉개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그런 여러분과 제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됩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납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증거될 것입니다. 우리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도전하는 우리 컴빗대명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믿지 않는 영혼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직장 믿지 않는 영혼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지역을 돌면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생명 걸고 하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선교사님은 목숨 걸고 중국에서 기차 타고 그 나라로 들어갈 때 어쩌면 죽을지도 모르는데 희한한 경험을 한답니다. 그게 뭐냐면은 들어갈 때 너무나 평안하고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격스럽고 이 마음속에서 심령 속에서 찬양은 겉으로 못하지만은 심령 속에서 찬양이 흘러나오는 역사가 있다라고 합니다. 왜? 그 북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속에서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른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와 같이 목숨 걸고 선교하거나 목숨 걸고 복음 전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이곳에서 정말로 당연하게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의 이유이며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전파됩니다. 우리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우리는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야 됩니다. 여러분, 19절과 20절까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과 20절까지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 삼는 원칙 두 번째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구원의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기는 우리만 구원받았다라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것은 결국 역사적으로 고립되었고 그때부터 여러분 그들은 로마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수많은 나라들에게 유린당합니다. 독일 나치를 통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고된 일을 겪습니까? 여러분, 우리만 구원받았다는 이 선민의식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자기들만의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구 삼아서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은 택함받은 축복을 수단으로 사용하며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택함받은 그 축복을 자기들의 특권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위기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정처 없이 방황하는 그런 백성들이 되었다는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우리들의 교훈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받았습니다.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믿었다고 생각하며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관심이 없으면 결국 우리 스스로가 무너지는 길로 가는 겁니다.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복음을 전하지 않고 내가 특권을 누리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잘난 척하면서 살면 결국에는 무너지고 망가지는 꼴로 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왜 비참해지느냐? 복음 전하지 않기 때문에 비참해지는 거예요. 복음 전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교회가 왜 힘을 잃어갑니까? 복음 전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겁니다. 복음 전하면 왕성해지고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가득하고 은혜가 흘러넘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건빛대명교회는 복음을 전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살아남기 위해서 복음을 전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어요. 이스라엘만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남자만 구원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뿐만 아니라 어린아이, 남녀노소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그 일들을 감당하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누가는 요엘서를 인용하며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부터 19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아멘. 여러분,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다.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하나님은 어린아이나 젊은이나 노인이나 구분하지 않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구분하지 않습니다. 자유자나 종이나 구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올라오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새롭게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든 사람을 품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때로는 애통해하고 때로는 수고하고 때로는 생명을 걸고 나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우리들의 사명이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우리는 편을 가르지 않습니다.
패를 갈라서 헐뜯지 않습니다. 싸우지 않습니다. 왜냐? 그 영혼도 구원받아야 될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그렇습니다. 복음 전하지 않으면 싸웁니다. 그렇게 좋아하고 그렇게 친하고 그렇게 마음이 잘 맞는데 복음 전하지 않고 오래 지속되면 결국에는 싸웁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마귀가 되어서 싸움질이 일어나는 교회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 전하는 교회는 싸울 틈이 없어. 왜? 마귀와 싸우기 때문에 싸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마귀와 싸우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성도스럽게 서로 부닥부닥거리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귀와 싸우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임이 그렇습니다. 모든 조직이 다 그렇습니다. 교회에 있는 모든 기관과 조직들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도회가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입니다. 마음을 모아서 복음을 전할 때에 전도회가 일어나며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복음 전하라는 겁니다. 복음 전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임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엄부의 권세가 절대로 이기지 못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 전파를 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사명을 알고 이 원리를 알고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지역을 품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지역은 대구에서 복음 전파가 가장 힘든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정말 그렇습니다. 대구에서 가장 복음화율이 낮은 지역이 이 지역입니다. 젊은이는 떠나가고 연세 드신 분들만 남아서 지키고 있는 이곳을 여러분들이 품길 원합니다. 이 지역을 품지 못하면 우리 대구를 어떻게 품겠습니까? 이 지역을 품지 못하면 어떻게 나라와 민족을 품겠습니까? 이 지역도 품지 못하는데 어떻게 열방 가서 그 죽어가는 영혼들, 그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가 애쓰고 수고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당연하게 주어지는 과제가 뭐냐면은 이 지역 품는 겁니다. 여러분, 점집이 더 생겼습니다. 길거리 이렇게 가다 보니까 녹색 간판을 해놓고, 여러분, 아주 용하다는 그 점집이 또 하나 더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 지역이 그런 지역입니다. 가면 갈수록 교회는 가만히 있고 점집만 늘어나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인데, 이 지역을 우리가 품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으로 우리가 만들어가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힘껏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 지역을 두고 더욱더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복음을 힘껏 증거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단 한 번도 본 적 없고 단 한 번도 가본 적 없고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지만은 죽어가는 땅, 공산권, 이슬람권, 불교권, 힌두권, 그 영혼들을 두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면 관심조차 두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나와 상관없는 민족, 나와 이해관계가 없는 그 사람, 생면부지 아무 그런 어떤 연관성이 없는 그런 영혼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라리아에 걸려가며 풍토병에 걸려가며 향수병에 걸려가며 복음을 전가하러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떠나는 겁니다. 우리는 떠나지는 않지만은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힘껏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가득히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셋째로 제자 삼는 원리는 세례와 양육입니다. 여러분, 19절에서 2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에서 20절까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19절과 20절을 읽어보면 제자 삼은 두 가지 원리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주는 것, 양육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준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선언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선언해야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내 입술로 선언하지 않으면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래요. 우리는 죄성이 가득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요, 나 정말 하나님 사랑하며 하나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리고 그런 믿음을 붙들고 있을 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 믿는 자들의 가장 큰 수치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백성답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왜 밥을 먹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배에 우리의 전부를 겁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몸부림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느덧 세상에 젖어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도 조금도 아파하지 않아요. 예배 빠져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기도 안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죽어가는 영혼들, 그 영혼들을 구원해야 되는데 그 영혼들을 위해서 그냥 아무 희생 없이, 기도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도 아무렇지도 않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너무 많습니다. 눈물은 메말라 버리고 감사는 점점 식어가며 예배에 대한 간절한 소망도 점점 잃어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지 않는데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라. 여러분, 예수 없이 더 나아지는 것, 예수 없이 부자 되는 것, 예수 없이 번성하는 것, 예수 없이 잘 되는 것, 예수 없이 잘 나가는 것, 예수 없이 출세하는 것, 그게 바로 지옥길인 걸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또 다른 감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살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주시며,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가장 존귀한 자로 삼아주십니다.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지키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망가져가는 가장 큰 이유가 가르침을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전부 다 내가 잘났어요, 내가 똑똑하고 내 생각이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상관없어요. 말씀이 귀찮고 듣기 싫고 말씀이 내가 걸어가는 발걸음에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말씀을 통하여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는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그 가르침을 받을 때에 주님 앞에 정돈된 모습으로, 주님 사랑하는 모습으로, 주님 의지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수준이 어느 정도겠습니까? 예수님에 비하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땅입니다. 땅.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자기들이 맞다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맞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르치려고 계속해서 논쟁을 합니다. 사복음서를 보면 계속해서 논쟁을 해요. 한마디로 미친 짓을 한 겁니다. 결국에는 예수님을 못 박는데 제일 앞장섰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도 이런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맞다는 거예요. 말씀에서 뭐라고 하는지 그냥 말씀대로 말씀대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덜추지 않습니다. 말씀을 붙들지 않습니다. 말씀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냥 응답만 필요합니다. 내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하여 응답해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전부 다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건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순종하기도 바쁩니다. 그런데 전부 다 응답만 바라고 있어요. 응답만.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응답만 바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 받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길 원합니다. 말씀 한마디 떨어질 때 그 말씀 때문에 울고, 그 말씀 때문에 용기 얻고, 그 말씀 때문에 행복하고, 그 말씀 때문에 내 인생 걸고, 그 말씀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소망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저는 우리 컨비대명의 모든 성도들이 그런 백성들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